개미나 모기를 죽여도 악업이 됩니까? 업은 의도, 의지가 들어가야 성립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에 실린 캄닷겔이나 나가르주나의 예화에서 보면 의도와 관계없이 아무리 작은 행위라도 과보를 불러온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 자신도 모르게 밟혀 죽은 개미, 차에 치인 개구리 한 마리에 대해서도 과보를 받는 건가요? 직접 모기를 잡지 않고 모기향을 피워놓는 건 같은 살생업을 짓는 건지 궁금합니다. 캄닷겔의 경우 전생에 파리였을 때 똥에 앉았다가 함께 물에 떠내려가면서 탑을 돈 공덕으로 출가할 수 있었다고 하며, 나가르주나의 경우 전생에 풀을 베다가 벌레를 자른 과보로 현생의 두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 일화만 보면 전생의 파리가 우연히 불탑을 돌 때 이를 자각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파리가 불탑인 줄 알고서 공경심을 냈다면 공덕을 지은 것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공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의 예화는 전자의 경우에 해당할 겁니다. 나가르주나, 즉 용수보살의 경우도 풀을 베다가 벌레를 자른 것을 스스로 인지했는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또 출가승의 경우 풀을 벨 때에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풀에는 대부분 벌레가 산다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아는데도 마구 풀을 벨 경우 악업이 됩니다. 벌레의 모습이 자신에게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악업이 됩니다. 풀에 벌레가 사는 것을 익히 알고서 함부로 풀을 베었기 때문입니다. 율장을 보면 부처님 당시 스님들께서는 녹순항 또는 여순항이라는 것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을 마실 때에 벌레를 걸러내기 위한 그물망 주머니입니다. 살생죄를 짓지 않기 위한 도구입니다. 녹순항으로 걸러 마신 후 녹순항을 물에 헹구어서 걸러졌을 것으로 짐작되는 벌레를 방생합니다. 혹 시냇물을 그냥 마실 경우 건장한 장년 비구 스님의 눈으로 보아 벌레가 없으면 마셔도 된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은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불교윤리의 원칙은 조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인지되지 않은 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에는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미나 지렁이와 같은 벌레가 있는지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개미집이 있을 것이 빤한데 마구 밟고 지나갈 경우 악업이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음에도 나에게 인지되지 않은 악업은 악업이 되지 않습니다. 보리심의 새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기에게 일부러 물려서 피를 보시하는 스님 세 분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티베트 스님들의 경우도 모기에게 물리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부러 모기에게 물리려고 나설 것은 없겠지만, 혹 몸이 건강하시다면 모기 물리는 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기가 너무 많을 경우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생활에 지장을 줍니다. 보리심의 새싹 스님들처럼 철저하게 살지 못하지만 전자모기향을 피우고 방문을 활짝 열어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달아나거나 더는 방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간혹 독한 모기가 물긴 하지만 잠을 크게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모기가 물 때에도 쫓아버리긴 하지만 손바닥으로 쳐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기 입장에서 보면 목숨을 걸고 식사하려다가 세상을 하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살 순 없어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극락정토에 왕생한다는 가르침은 다른 교학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다들 부처가 되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부를 위한 보살도의 과정을 빠르게 성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멀기만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토신앙도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정토신앙이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말을 흔하게 들을 수 있었지요. 정토신앙에서의 정토의 존재를 확신시켜주는 데 있어서 교학이 중요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정토가 존재하며 정토의 존재는 기존 불교 교리와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교학의 힘을 빌려서 설명할 수 있을 때 그 신앙이 굳건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상좌 불교의 가르침에는 서방 정토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승 불교에만 등장하며 따라서 해당 경전도 대승 불교에만 있습니다.
대승불교에서 정토의 존재 이유를 교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 그 존재 근거는 위태롭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토신앙의 교학적 근거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많은 학자들이 모든 불교 교학의 일미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정토신앙의 경우 많은 학자들이 불교의 근본성에서 일탈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인과응보 교리 가운데 정토신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과응보라고 말할 때 선인락과 악인고과의 인과응보를 얘기합니다. 착하게 살면 그에 부응하는 즐거운 과보를 받게 되고 악하게 살면 그에 부응하는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는 인과응보설이지요. 이런 인과응보를 이숙인 이숙과의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원인과 다르게 결과가 익었다는 뜻입니다. 선, 악, 무기의 삼성 가운데 원인은 선과 악인데 과보는 무기성, 선도 악도 아닌 것인 고락이기 때문에 이숙, 다르게 이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선악은 짓는 것이지만 고락은 받는 것이기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괴로움이나 즐거움은 악한 것이거나 선한 것일 수 없습니다. 범주가 다른 얘기지요. 그래서 무기성입니다. 그런데 인과응보에 아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선인선과 악인악과의 인과응보입니다. 착하게 살면 내 생에도 그 착한 성품이 유지되고 악하게 살면 내 생에도 그 악한 성품이 유지된다. 는 것입니다. 이를 동류인 등류과의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같은 종류의 인을 지으면 같은 흐름의 과보가 생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본생담의 경우 대부분의 일화가 이런 동류인 등류과의 인과응보와 관계됩니다. 관무량 수경에서는 정토에 태어나는 방법으로 16관법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동류인 등류과의 인과응보에 근거한 수행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토 수행은 그 본질이 밀교 수행과 같습니다. 정토의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리는 수행을 되풀이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 죽은 다음에도 그런 세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같은 종류의 인이 같은 흐름의 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무량수경에서 정토의 모습을 보석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나라로 그리는 것도 같은 이치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량수경을 자꾸 되풀이해서 읽으며 정토의 모습을 떠올릴 경우 내 생에 그런 모습의 세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토에 태어나는 것이죠. 아직 더 찾아보고 정리해야 할 생각이지만 말씀이 나온 김에 소개해 보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짓는 업은 죄가 되지 않습니까? 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도적이고 선악을 분별하는 윤리적인 행위만 미래의 과보를 초래할 능력이 있는 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도적이라는 것은 어느 범주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가령 저는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업력에 끌려서 텔레비전을 켜고 간식에 손이 가고 메일을 확인합니다.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혹은 악한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인식된 업은 과보를 초래하지만 나에게 인식되지 않은 업은 과보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불전에서는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 악업을 지은 경우보다 잘못된 일인 줄 모르고 지은 악업의 과보가 더 크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일반 상식과는 좀 다릅니다. 잘못된 일인 줄 모르는 사람의 경우 구제불능이기에 그 과보가 더 크고 잘못된 일인 줄 아는 사람의 경우 개과천선할 수 있기에 그 과보가 적습니다. 알고 지은 악업보다 모르고 지은 악업의 과보가 더 크다. 고할 때 말하는 알은 가치론적 알을 의미하고 알고 지은 악업의 과보는 받지만 모르고 지은 악업의 과보는 받지 않는다고 할 때 말하는 알은 인식론적 알을 의미합니다.